이런 본문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소서. 이것은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는 분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들이 있고 또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아직 영적인 자녀가 한 명도 없다면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자녀를 주소서. 영적인 자녀를 주소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구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기도였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상, 금으로 만들거나 은으로 만들었거나 구리로 만들었거나 철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들었거나 돌로 만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에게 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상이지 참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었다는 사실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2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능히 내 남편을 구원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능히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하는 자신도 기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버린다가 격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순탄하지 않고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가족의 존경을 받았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버린다의 괴롭힘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한나는 개인적인 원한과 사무심을 넘어서 점차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버린다의 괴롭힘 때문에 마음이 슬펐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반역 때문에 한나 자기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시대의 혼란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 주변만 봐도 그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레위인데도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가 될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한나는 단순히 버린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 시민으로 살게 하겠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그 말입니다. 나 시민으로 살게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다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칠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적인 기도요,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주십사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나도 전도 많이 하고 싶고 큰 교회 주보에 이름 실리고 싶고 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이유로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럽니다.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결심이 대단합니까? 실제로 말만 하고 만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한나의 삶을 보면 이 서원을, 이 다짐을, 이 약속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지극정성으로 돌아오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자신도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보입니까? 그리고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그저 그를 교회로 한 번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는 나의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많은 새 가족들이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안 원합니까? 아무도? 멀리 타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와서 건강한 교회를 찾는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신자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 신자들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들을 부흥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유가 주여 내게도 자녀를 주소서, 자녀를 주소서 하는 그 이유가 나의 인정과 유명함과 유익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진실한 기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간절하면 외모에 대한 생각은 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일부러 외모를 험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양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 여성이라도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외모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아마 평소에는 품행이 단정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외모에 신경도 쓰고 자세도 반듯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 기도할 때 울분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울고 불고 했던 말도 하고 아마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보았다면 꼭 미친 여자 넋두리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술 끊으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엘리는 사정을 알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한 기도였죠.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 성대하게 크게 그렇게 악인이 제사해도 그런 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며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 그 이름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뜻이요. 샤마 하는 것은 듣는다 하고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이름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그 매년제를 드릴 때 작은 겉옷을 갖다가 입히니까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 지극정성을 보고 축복해서 여호와께서 이 아들 외에 하나님께 바친 이 아들 외에 다른 자녀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자녀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구하시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의 열매인 사무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연말이나 또 언제든지 옆에 사무엘 정도 데리고 기도 응답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데리고 이렇게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녀를 얻으시고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요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영적 자녀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하소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자녀를 얻고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